소아시아의 고대 도시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7도시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이곳은 기원전 2세기경에 버가모 왕조의 아탈로스 2세가 세운 도시입니다. 그는 자기 동생 유메네스와 형제 우애가 남다르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서 국경지역의 작은 도시 하나를 건설을 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빌라델피아, 형제 사랑이라는 말을 가진 도시를 세웠습니다. 여기는 고대로부터 큰 포도를 재배를 하여서 포도와 그리고 포도주가 이 지역의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술의 신 디오니수스를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고, 이곳에는 디오니시스 숭배와 더불어 음주로 인한 도덕적 문란이 심했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곳의 지정학적인 위치에는 소아시아의 무시아와 리디아 그리고 부르기아로 연결이 되어가는 국경지역입니다. 동방의 관문이자 상업의 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을 해서 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체감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도시의 지리적인 위치가 그 시대의 영향력과 그 도시의 위상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헬라 시대에는 이곳에 들어오는 헬라 문화를 통하여서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를 이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전파를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던 도시가 빌라델피아고, 또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황제의 칙서가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전달이 되면은 그 황제의 칙서를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 도시입니다. 이곳 빌라델피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 진실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종말 시대의 여러 교회상을 알려주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의 많은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 아침에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적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지금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향하여 들려주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보면은 주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어려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교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으로 여기고 무엇을 부끄러움으로 여기는지 그거를 잘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하자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주 거룩하고 무한하셔서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이 되고 그리고 느껴지고 경험이 되어지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오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 7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합시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빌라델피아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 빌라델피아는 국경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열고 닫는 것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것이었고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헬라 문화를 보급을 하는 창구가 되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의 문서를 취급을 하는 도시가 되어서
성문을 열고 닫는다. 헬라 문화를 보급을 하고 닫는다. 황제의 칙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성문을 열고 닫는다. 이것이 저들의 자랑이자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은 동서양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신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최고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기나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은 늘 다윗 왕국을 꿈꾸었고 다윗과 같은 이가 출현을 해서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다윗은 장차 등장을 하실 예수님의 상징이었고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은 교회와 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다. 이 말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찾아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 문화를 보급을 하는데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했고, 제국이 바뀌어서 로마 제국 시대에 와서는 로마 문화를, 황제의 칙서를 전달을 하고 그것을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헬라 문화나 황제의 칙서 정도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천국의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면 누가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으면 누가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분으로 오셨습니다. 말하자면 천국의 주권, 구원과 생명의 주권은 오직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로 빌라델피아에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통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곳 빌라델피아에 구원의 문을,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말하자면은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권자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열고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주권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역사상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손에 천국의 열쇠가 있는 게 아니고, 교황의 손에 천국의 열쇠가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천국의 열쇠는 주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것은 기원 후 95년경입니다. 베드로는 64년, 65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구원의 열쇠는 베드로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구원의 열쇠는, 천국의 열쇠는 교황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들고 계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구원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들고 계신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사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저 지옥과 사망의 영역까지도 주님이 지배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지옥도 주님이 주장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육신을 괴롭히고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는 세상의 주권자나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능히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주권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생명의 문을, 구원의 문을, 천국의 문을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활짝 열어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빌라델피아 성도들처럼 하나님 신앙을 가진 자는 들어가며 나오며 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주님께서 이 천국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저 북한에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도 없고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요,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오픈도 선교에서 온 편지를, 이번 주에 새롭게 온 편지를 제가 게시판에 또 붙여놨습니다. 함흥에서 온 편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가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 나는 성경을 가졌다가 감옥에 온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성경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라는 그 사람의 편지를 우리 게시판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 중국에 전도의 자유가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전도 못합니다. 저 이슬람 지역에 예배의 자유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빌라델피아 교회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열어놨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예배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봉사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만방에 전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어두운 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을 받고 있는 우리의 자랑이자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그 천국의 문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이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실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은 1세기의 신자들은, 빌라델피아의 교인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오늘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당시에 여러 소아시아의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거나
능력이 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수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피하지 않았다 이거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능력이 약하다고 낙심을 했다면 그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의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힘이 강하다고 자랑을 하였더라면 저들은 저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 주장과 자기 의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월 동안에 기독교 역사가 진행이 되는 수많은 세월 동안에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 나는 못 배웠다. 나이 못 배웠다. 나는 가난하다. 나 집안은 별로 초라하다.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는 말씀이, 교훈이 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믿음에 있어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환난을 피하고자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과연 그들은 소아시아의 어떤 교회보다도 작지만은 내용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큰 건물이 되고 교인의 수가 크고 자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뭘 많이 배워야 되고 몸이 건강해야 되고 가진 재물이 많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도 죽은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도 죽었다 이거지.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주님께 힘을 입어서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무식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가난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훌륭한 서기관이나 엄청난 부자나 뛰어난 학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물론 중간에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대학자들이 초대교회 운동에 같이 승선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시작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갈릴리의 어부들을 중심으로 하고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선택을 하여서 제자의 반열에 두셨고 예수님이 다니실 때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성도의 기도를, 가난한 성도의 애처로운 봉사를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교회는 부자의 헌금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때 묻은 돈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자들이, 교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것 가운데서도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드렸습니다. 2렙돈,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자들이 많은 것 가운데서 일부를 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그에게 2렙돈은 그의 생활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처럼 숫자적인 물리적인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그걸 가지고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더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베세다 들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준비성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 먹을 양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와 조그마한 생선 2마리,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축복의 재료로 주님은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적은 수,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적은 자를 책망합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가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를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사랑이 적은 자는 책망을 하십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입니다. 열정이 적은 자를 책망하십니다. 네가 미지근하구나 이거지. 작은 헌신을 가진 자를 책망을 하십니다.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작은 능력을 가져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주님의 칭찬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권면과 축복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편지를 기록을 해갖고 7 교회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고난당하고 있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성도들이 어떤 박해와 고난을 당했는지 본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인내라고 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았다. 그래서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거는 인내가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라고 하는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겠다, 이 말이 뭔 재림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힘의 격도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온다, 능력의 주님이 다시 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겠습니까?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군에 가 있는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제대해 갖고 온다. 그걸 생각을 하면, 그 날짜가 점점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특별히 고난당하고 있는 신자들이, 인내가 없이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신자들이 주님이 오신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그날은 온갖 불편이 다 해결될 날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 이것은 모든 괴로움을 끝장내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신자들에게 위로입니다. 주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 속히 오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은 상을 준비해 놨는데 이거 너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전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래 어렵지만은 이 편지를 받았던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내의 말씀, 작은 믿음을 가졌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기둥이 된다. 중심이라고 하는 말인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하는 게, 느끼는 것이 우리보다 더했습니다. 당시에 이 빌라델피아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이 튼튼하지 않으면 지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로마의 황제는 이 도시를 사랑했는데 이 도시를 보존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에 큰 기둥을 세워서 집이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합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의 도시의 건물들은 기둥이 크기로 유명합니다. 우리 이 건물에 보면 이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둥을 세우면 되기 때문에 설계사가 그렇게 설계를 하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 공간에서 저런 기둥의 10배의 크기의 기둥으로 한다면 건물의 모양이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상 이 건물의 규모보다 기둥의 크기로 유명합니다. 황제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지진으로 인하여서 고대의 건물들이 다 넘어졌지만 지금도 빌라델피아 교회의 큰 기둥은 남아서 역사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건물들은 다 무너지면 사람들은 새로 지어갖고 짓습니다. 그러나 저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의 빌라델피아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는 지금 이슬람권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을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배당을 다시 짓지는 못하고 그 터 위에, 넓은 터 위에 큰 기둥만 지금 남아갖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둥들이 거기에 가면 저게 한 4개씩 4개 16개의 기둥, 그런 정도로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거를 지탱을 하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을 하는
너희들이 작은 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거대한 하나님의 집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기둥으로 너희들을 만들겠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면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이 성전의 기둥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새기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둥에 새기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세기의 신자들은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기 교회를 담임을 하였던 목사님들, 정말 자신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진실과 충성으로 수고했던 영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예배당 기둥에다가 새겼습니다. 우리의 지도자였다. 초대교회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아덴에 가면은 아테네에 고린도에 가면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2000년 동안에 그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담임 목사님들의 이름이 쭉 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를 담임을 하였다 죽으셨다가 순교를 했다든가 이런 분들의 이름을 벽에다가 기둥에다가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내 이름을 기록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거기에다가 우리 이름을 기록을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합니까? 이것은 그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영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내가 이 믿음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 지도자다. 내가 너희의 양의 목자였다. 이거를 알려주겠다. 내가 너희의 지도자였다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기둥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새로운 이름. 빌라델피아 시민들은 새 이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AD 17년에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이 빌라델피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도시가 폐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티베리우스 황제는 도시 재건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세금을 감면을 하고 막대한 재정을 지원을 해서 도시를 다시 건설을 합니다. 17년입니다. 예수님이 사셨을 그 당시지.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을 시저의 도시다, 네오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황제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을 해서 신도시를, 이 빌라델피아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을 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새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네오 카이사르. 그런데 역사가 바뀌어서 AD 60년경에 베스파시안 황제 때에 또다시 이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베스파시안 황제는 도시를 건설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가족을 위한 도시로서 그 도시의 이름을 폴리비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을 그 즈음에는 도시의 이름이 다시 옛날의 이름 필라델피아, 아탈로스 왕국의 옛 이름, 그것을 다시 지금 회복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필라델피아 시민들은 황제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갖고 우리가 새 이름을 얻었다, 네오 카이사르, 폴리비아, 이런 새 이름을 얻었다, 이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로마 제국에 수많은 도시가 있었지만 우리는 로마 황제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는 도시의 시민이다. 황제로부터 새 이름을 받는 것을 영예로, 자랑,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빌라델피아 시민들 가운데 세워져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새 이름을 주겠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거기에 새기겠다. 주님의 새 이름을 거기에 새기겠다라고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새 황제였던 것과 더불어 옛 이름은 지워지고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던 빌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을 거기에 새기겠다.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주겠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방의 관문이었던 빌라델피아는 확실히 주님이 열어놓으신 축복의 문을 받았습니다. 그 문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허락한 구원의 기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을 할 수 있는, 증거하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축복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 이 시대에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렇다면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보다 약한 교회를 돕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루터주의, 어제가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지요. 10월 31일이 598주년이 되는 498주년이 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루터주의라고 하면은 이신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칼빈주의, 이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개혁주의인데, 칼빈주의는 이신 듣고 다음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 교회는 지금 루터교회가 아니고 칼빈주의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루터교회가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느냐? 라는 질문 앞에 루터주의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예수님을 왜 믿느냐?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을 통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인내라고 하는 양식을 먹으면서 이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닫을 사람이 없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주권의 주님께서 빌라델피아에 열어놓으신 그 축복을,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축복을 우리가 받고 이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